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내일의 사람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기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니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인천의 만수동의 한 그 특수부위 고기 전문점이라고 하는 프랜차이즈점에 폐업 안내문이 그 문에 붙여졌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로또가 당첨돼서 영업을 종료합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손님들 덕분에 즐겁게 영업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이제 인터넷 그 홈페이지 같은 것이 이렇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좋은 기운 받고 갑니다. 나도 복권 당첨돼서 장사 접고 싶다. 이런 글들이 이제 쭉 달렸는데 나중에 주인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암 투병 중인데 유쾌하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서 실제로 로또가 당첨된 건 아니지만 로또 당첨이라는 말을 남긴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 자기의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댓글에 그 로또보다 더 값진 완치가 있기를, 또는 사장님의 긍정적인 마음이 멋집니다. 그 기운으로 쾌차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글들이 달렸다고 동아일보에 이제 실렸습니다. 어떤 똑같은 상황인데 거기에서 어떤 태도로 그 사람이 그것을 또 대하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그 기사를 읽으면서 가슴 뭉클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사울 왕도 엄청 고마워했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그래서 아주 친한 절친이 되게 됩니다. 가는 사람들이 모두 칭찬을 하게 되죠. 모두가 기뻐하죠. 처음에는 모두가 영시하고 기뻐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뭐 좋은 일이 있고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그 인생에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론이 다윗에게 확 기울어버리는 사실입니다. 여인들이 이야기를 하죠. 참 이런 거 칭찬도 굉장히 눈치 있게 지혜롭고 센스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막 대놓고 여인들이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고 이제 어떤 뭐 노래랄까요, 어떤 뭐 구호 같은 것으로 사람들이 다윗 환영해, 뭐 다윗을 축하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주 쫙 퍼져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엄청 기뻐했던 이 사울의 마음이 뭔가가 영 캥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천천은 1000 곱하기 1000 하면 100만, 만만은 만 곱하기 만 하면 1억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뭐 숫자 직접 그대로가 아니라 또 이 성경의 히브리어 원어에서도 수천 명 또는 1000명 또 수만 명, 만 명 뭐 이렇게 많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그렇게 그 영어에도 어느 번역을 해놓은 거 보니까 만세를 그 번역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10,000 years 이렇게 만년이라고 이렇게 만세를 번역을 한 제가 영어 원문을 번역본을 봤는데 근데 그게 맞다고는 해요. 실제 만세가 만년, 1만 만자, 해세자, 연세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뭐 1만 년을 꼭 이야기하겠어요. 길이 영원히 또는 감탄사 환영 와 좋다 너무 감사해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감탄사 같은 거죠. 여기서도 뭐 천천히요 만만이다 하는 건 꼭 수가 어떻다는 것보다는 사울을 한 1000이라면 다윗의 업적은 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 것이 나의 이야기로 다가오면 엄청 질투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 우리 자녀의 성적, 자녀의 어떤 연봉, 우리들 가족의 우리의 문제로 하면 그것이 뭐 어때? 좋은 일이지라고 하지만 은근히 동창회 가면 질투심이 생기고 같이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더군다나 사울은 그것이 바로 자기의 왕의 자리를 위태롭게 하는 그러한 것이 인기가 엄청 치솟고 있기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환호와 인기와 칭찬과 잘 나가는 것이 그의 앞에 탄탄대로의 지름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 고난의 가시밭길이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은 인기는 최악으로 그를 몰아세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의 사이가 이제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9절 말씀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눈여겨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놈이 인기 끌려고 저 짓을 하는 거야? 누가 저기 집에 갔는 거야? 누구하고 요새 친하게 지내? 이런 것들에 계속 거슬리면서 그 마음이 경쟁심에 불타오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사울 왕과의 이 경쟁 구도가 그냥 만들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가장 강하게 대적하는 사람은 불신자나 다른 이단보다도 다름 아닌 어제 쓰임받던 사람들이다. 회 같은 것도 많은 것에서 보면 협조 안 한 사람이 전임 회장들이 협조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치는 더 그러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내가 여당을 해보니까 이런 애로점들이 있더라 해서 뭐 새로 여당이 된 데를 잘 협조하기보다는 완전 입장 바뀌어서 발목 잡고 이런 것들이 아주 허다한 우리의 현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그 어떤 책임과 윗자리에 있을 때는 합시다 하면서 그 자리에 내려오면 오히려 그냥 나도 해봤는데 뭐 저거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까는 경우들이 흔한 사회 우리의 사람의 본 그 마음들인 것을 때로는 확인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계속 차지하고 싶고 사람들의 인기와 자기가 계속 뭔가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시키고 싶은 그런 본심이 우리들 속에는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흔히 그것이 질투심이나 경쟁 구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가장 큰 위협은 블레셋이 아니라 다윗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자기 나라를 위협하는 그러한 것에 가장 지금 블레셋,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에 의해서 자기 나라가 그렇게 위협을 당하고 거의 넘어갈 뻔했는데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골리앗 그 블레셋의 대표 장수였던 그 블레셋에게서 구출된 것을 기뻐하면서 더 그것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야 할 텐데 이제 그 이후로 자기의 정적은 다윗이 되고 말았다는 불행한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모든 것을 제껴두고 국정에서의 무슨 다른 일보다 다윗 제거하는 일에 혈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교회에서도 사탄을 대적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러한 일보다 교회 안에 사소한 문제들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갈라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뭐 이것을 여기다 놓느냐 저기다 놓느냐 뭐 돈을 여기에 이렇게 더 쓰느냐 저기에 더 쓰느냐 뭐 어느 부서를 어떻게 하느냐 누구 부서에 무슨 방을 줬느냐 안 줬느냐든지 아주 사소한 일들로 사람들은 서로가 불편해지고 갈라지고 교회 안에서 싸움이 생기고 이러한 일이 종종 생긴다는 것입니다. 직분의 문제, 누구를 저런 직분을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런 자존심 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질투심 속에서 갈라지기도 하고 내가 교회 오래됐는데 온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더 주목을 받고 막 이런 아주 우스운 얘기들이 교회 안에서도 생길 가능성들은 늘 상존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은혜를 정말 누리고 성숙한 삶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이러한 것보다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과 누구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뭘 제일 잘해 뭘 많이 해 저 집사님이 어쩌고 그러한 것에 늘 중심에 서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런 질투심, 그런 경쟁심, 그런 여론몰이 이런 것들 그런 것을 나쁜 것이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조차도 사용하셔서 다윗을 단련시킨다, 빚어가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또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이미 차기 왕으로 낙점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직 왕이 될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정을 이끄는 것과 또는 회사나 한 교회를
맡아서 이끄는 것과 한 나라를 맡아서 이끄는 것은 상당히 다르지 않겠어요? 작은 규모에서는 어느 정도 대충 해도 별로 표가 안 나지만 그것이 좀 더 규모가 커지고 그런 것이 확장되기 시작하면 그냥 인사관리, 재무관리, 사람 인간 관계 문제, 뭐 경제 이런 상황들, 때로는 국제 문제, 주가 문제, 뭐 여러 가지 복지 문제, 노후 문제, 뭐 여러 가지에 엄청 신경 써야 될 게 많지 않겠어요? 사람 적을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뭐 몇십 명은 그냥 사실 누가 뭘 해도 웬만큼 할 수 있잖아요. 뭐 한 1, 20명 이런 정도의 뭐 어떤 모임 규모 이런 것은 대충 누구라도 조금 훈련받고 조금 열심히 하면 거의 다 커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00명이 넘고 1000명이 넘고 이러면은 그런 걸 대충 해가지고는 막 구멍이 뻥뻥 뚫리는 것들이 그리고 하찮은 것 때문에 엎어지는 것들을 수없이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로 준비가 잘 돼 있고 뭐 소도 양을 지키느라고 곰도 사자도 물 쫓아내기도 하고 뭐 스케일도 좀 크고 여러 가지는 됐지만 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과 많은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아직도 왕이 될 준비는 더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딱 찍어서 소명을 주시지만 소명을 받았다고 해서 그날부터 뭘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 과정 속에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실력은 학문적인 이론적인 그러한 학식과 많은 어떤 거기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할 것이고 또한 특별히 영적인 그러한 능력, 실력들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 것이 되지 않고 대충 집사 때 하던 대로 목사가 돼서 한다. 그러면 막 펑펑펑 나고 그냥 자기 혼자는 괜찮지만은 많은 어떤 것을 할 때는 편향적인 것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부단한 준비, 그러한 연단의 과정들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다윗을 빚어야 했던 것이고 이미 다윗은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었다. 저기 앞에서 16장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사울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더 그를 다듬고 다듬어야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스스로 악역이 된 사울은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고 연단의 도구로 쓰실 때 도망가려고 해도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네가 이거 해라고 밀어넣은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이 그러한 것들의 경쟁심, 질투심, 뭐 이런 못된 것들과 뭔가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의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고 자존심 살리고 싶고 그런 것들 때문에 버티고 있으면서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이러한 악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해서 아주 내리막길을 지금 가고 있는 불쌍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옛날은 내 생각과 세상적인 어떤 책과 일반 세상에서의 성공과 많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 오늘날 성경적 가치관에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것도 있고 이쪽 뺨을 때리면 이쪽을 갖다 대라. 너는 두 대를 때려야지. 왜 바보같이 맞고 있냐.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서 맞고 오면 그래 이쪽 뺨도 되지 왜 한쪽만 맞고 오니. 이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럼 뭐 꼭 손해봐야 된다는 건 아니겠지만 세상에서는 어떠면 짓밟으면 니는 그 이상으로 빨리 대처를 해서 그놈을 더 짓밟아야지. 뭐 이런 것이 세상적인 가르침이고 남보다 더 피라미드의 높은 자리를 네가 선점을 해야지. 왜 네가 중간밖에 못해? 그런 것에 막 부모들은 분통이 터지는 그런 때들이 있는 것은 솔직한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은 아니네. 막 뭔가가 가득 차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태복음에 우리는 늘 그러한 산상수훈을 이야기하지만 그래 마음은 가난해야지. 한데 누가복음은 똑같이 산상수훈을 이야기하면서 심령이 그런다는 없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누가복음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심령이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실제적 가난을 누가복음은 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의 그런 특징 중에 가난한 자들을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따뜻한 시선으로 의사였던 누가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실제로 돈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 이야기를 더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의 가난함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굉장히 좋은 것으로 고상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얼마나 멋있냐 청빈을 얘기하고 그러지만 실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가난하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그런 가르침이지만 어떻게든 내 연봉이 높은 데를 가고 싶지 이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지만 저기 가면 고생해. 그런데 취직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는 것입니다. 하여간에 성경을 읽고 기도의 삶을 통해서 그래도 주님은 이렇게 하셨구나. 주님은 그 길을 가셨구나. 이런 것을 굉장한 교훈과 도움을 어떤 도전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더 가까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성숙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교회에서나 많은 거 주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주로 그것만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건 반토막 신앙입니다. 그건 그리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여러분 한번 대답해 주실래요? 속으로.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니까 여러분이 성숙해지던가요? 삶이 달라지던가요? 돈 쓰는 게 달라지던가요? 시간 쓰는 게 달라졌습니까? 그래야지라는 것만 하지만 맨날 비슷하고 조금 나아지는 정도가 많지 않은가요? 벌써 신앙생활이 10년 되고 20년 돼서 확 뒤집어져 버렸어야 되는데 그냥 조금 더 교양적이 되고 조금 더 세련되고 뭔가 이렇게 하고 나눔에서는 뭐 깊은 걸 길어낸다고 하지만 실제 삶은 부부싸움도 여전히 하고 있고 자녀들에게도 요구하는 것도 비슷하고 이웃과도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 굉장히 죄송한 말이지만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이 되고 엄청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그렇게 변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 말씀들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해서 변화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 공부와 성경 많이 읽는 것에서는 그렇게 오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나 성경 지식이 많은 분들이나 무슨 뭐 목회자나 또는 뭐 교수 신학교에
별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엄청 성숙한 분도 있습니다. 신학교의 문제는 일반대 못지않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에 지금 이제 한국침례신학대학교라고 이름을, 전에는 그냥 대전 침례신학도였는데 존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사들의 기싸움과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에 의해서 학교 등급 판정 검증 뭐 그것에서 뭐 이게 낙제점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면 장학금도 국가에서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받는 장학금도 못 준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부터 1학년은 무조건 전액 장학생으로 전부 받아들였는데 학생 수가 채워지질 않습니다. 단지 신학생들이 소명감이 없고 고생길이니까 안에서뿐만 아니라 신학교 이사들 싸움이 엄청 셉니다.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뭐 몸이 시원찮기 때문에 교단의 뭐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뭐 거의 전혀 저는 개입하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조금 했습니다. 신학 교수들이 성숙해요? 분명히 존경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변화를 주지는 않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고 밤낮 기도원 다니는 권사님들이 성숙해요? 분명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그런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왜 그래요? 성경을 읽고 기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지만 그것으로는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 든다고 인격이 성숙해지고 성인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짧은 자서전이라고 공자의 말을 늘 인용합니다. 자왈 5, 12호의 지우악하고 30이 입하며 40이 부록하고 50이 지천명하며 60이 순하고 70이 종심소요가여 부류구니라. 내가 15의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의 일가견이 섰으며 40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50의 하늘의 이치를 깨달았고 60은 듣는 대로 순하게 거슬린 바가 없었고 70에는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해도 법도에 어긋나는 법이 없었다. 공자 같은 사람의 이야기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사는 사람들은 더 욕망덩어리가 되고 내 것 더 챙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노후 대비도 해야 되고 돈도 떨어지고 몸도 아프고 뭐 자식들이나 뭐 주변 사람도 떨어져 가고 내 것 내가 챙겨야지 하는 것에서 점점 더 나이가 들면 이 뇌도 점점 축소되기 때문에 고집은 더 세지고 거의 대부분의 생물학적인 현상이잖아요. 성숙히 해줘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지요.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하려고 정말 하는 분들은 그렇게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대충하고 보통같이 살면 분명히 더 나빠지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빚어가시고 사람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서 성숙의 길로 나아갑니다. 성경 많이 읽고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지만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것은 그저 지적인 것이고 개념이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입니다. 근데 사실 인생은 뭐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누구나 인생은 고난의 터널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에이, 나는 주님께 별로 뭐 크게 쓰임 안 받고 나는 뭐 굳이 훌륭할 것도 없고 이 나이에 내가 뭐 새삼스럽게 하겠어.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겠어 해도 고난의 터널은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가 크게 뭐 어떻게 되고 뭐 인류에 기여를 하고 아니고 관계없이 나는 늙습니다. 나는 병이 듭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병이 듭니다. 뭐 통계 이야기에 뭐 70 넘으면 우리나라 사람 평균 6.4개의 병들을 다 안고 있다 뭐 이야기 하잖아요. 그냥 일반 사람들 한 6, 7개 병은 기본적으로 갖고 사는 것입니다. 70살 넘으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들이 힘들고 뭐 하는 것들이 찌뿌둥하고 눈도 뭐 이렇게 그냥 뭐 눈곱이 생기기도 하고 이게 잘 안 떠져서 뭐 어떻게 하기도 하고 시리기도 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관리를 잘한 분들은 조금 낫고 뭐 개수가 좀 적거나 살짝 와서 뭐 괜찮기도 하고 뭐 아주 쌩쌩한 분들도 몇 분들은 계실 것이고 대부분의 인생은 90대면 그럴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나이 뭐 지금 평균이 84, 5세라고 하대요. 80대 넘으면 그냥 갑자기 노쇠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귀하게 쓰임받고 싶든 아니든 간에 인생의 고난의 터널은 정도 차이고 목적 방향의 차이지 다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터널을 어떤 자세로 지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맨 앞에서 특수부위 고깃집 아저씨의 폐점 안내문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치인들 못하는 거야 이놈들. 지들 정권 그건 욕심만 있어가지고 국가를 이렇게 다 엉망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소상공인 다 무너진다 이놈들아. 뭐 이렇게 써고 폐점할 수도 있겠죠. 경제 지금 공실률이 엄청 높아가지고 우리나라 역대 지금 이렇게 많은 잘 나간다고 하는 그런 데일수록 강남을 비롯해서 뭐 저기 이대 앞은 진즉 그렇게 됐고 홍대 쪽도 지금 거의 그렇게 많이 됐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해서 공실률이 40몇 프로 어떤 데는 70%까지 올라가고 있는 이 엄청난 우리의 지금 경제적인 그러한 위기 상황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라 뭐 하고 있냐 뭐 새 정권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내놔라 뭐 얼마든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그렇게 좀 말할 사람도 필요할 수는 있겠지요. 근데 어쨌든 그분은 제가 로또에 당첨돼서 이제 이걸 접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암에 걸려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적자만 봐서 문 닫습니다. 그냥 그렇게 쓰면 정직하게 쓰는 거고 그냥 그렇구나 안 됐다 할 수 있겠는데 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 참 박수를 보내고 싶다. 가슴 뭉클한 제가 로또에 당첨돼서 이제 그만합니다라고 어차피 원망을 거기다 터뜨려 봐야 남들이 그렇다고 뭐 앞으로 손님이 나는 문 닫는데 뭐 올 것도 아니고 거기서 뭐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만 처연해지고 죽으라고 이랬더니 결과는 암입니다. 보는 사람도 엄청 마음 아플 것이고 똑같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낫는 것도 아닐 텐데 뭐 마음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엔돌핀보다 뭐 한 1000배 센 다이돌핀이 나와서 엄청난 그 치료 효과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것도 사람마다 차이는 있는 것 같고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나는 내가 암에 걸리면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까? 제가 딱 암에 걸려갖고, 여러분, 제가 로또에 당첨이 돼갖고, 근데 저는 지금까지 로또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살 거라 안 믿겠지만, 당첨해서 노후 문제는 제가 완전히 잘 해결이 됐고 먹고 살만해서 저는 목사 은퇴하겠습니다. 이렇게 쫙 나갈 수 있을까? 제가 암에 걸려갖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평생 했더니 몸에 병이 돼서 이랬습니다. 그럴까?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뭐 어느 쪽이든 다 괜찮아요. 사실이잖아요. 뭐 그랬다고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아까 그 가게 주인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상황들이 기가 막힌 상황이 되고 내 문제가 되면 뭐 누가 말로 어떻고 통계가 어떻고 그게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서의 여기에 하나님이 무슨 뜻을 담아두셨을까? 이 속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 울고 싶을 때는 울고 하소연하고 싶을 때는 해야지 또 그게 정신건강이 더 좋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계속 붙잡혀 있으면 자기도 죽고 가족도 죽고 주변 사람도 우울해지고 이 어떤 우리의 고난의 상황은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고 이걸 통해서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배달되어 온 책을 이렇게 넘기면서 봤더니 한 문장이 눈에 딱 띄대요. 한 마리 새가 날개를 펼쳐 비상을 하려면 공기의 저항이 필요하다. 한 마리 새가 날개를 펼쳐서 막 푸른 창공을 향해 날아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연적으로 공기의 저항이 필요하다. 아무런 공기의 저항이 없는 진공 상태에서 새가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날지 못합니다. 진공 상태에 공기가 없으면 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숨도 못 쉬겠지만 이 퍼덕거림은 뭔가 공기에 이러한 것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비행기가 이것이 날아가는, 저는 항공기 정비사잖아요. 군대에서 제가 항공기 정비사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육군항공학교에. 자, 근데 원리는 간단해요. 그 큰 게 어떻게 뜨냐? 윗날개와 아랫날개의 각도에 의해서 그것이 바람을 불면 싹 해서 윗날개의 속도가 빠를수록 압력은 낮아지는 것이고 느릴수록 압력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윗날개가 곡선이 더 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가는 거니까 밑에 압력이 커서 윗날개의 압력이 가벼운 것을 들어 올려서 나는 거예요. 그것을 양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양력, 공학에서. 바람이 없으면 비행기가 날아갈까요? 우주선에 날아가는 것과 비행기에 날아가는 것은 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인생에서 공기라고 하는 저항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공 상태의 무균실이다. 내가 오늘 교회를 오는데 내가 초보 운전이라서 엄청 겁난다. 자, 엄청 겁난다. 하나님, 오늘은 차가 한 대도 도로에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했더니 정말로 차가 한 대도 없어갖고 나만 싱 달리고 그랬더니 또 이게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할게요. 제가 가는 곳은 빨간불이 전부 즉각 파란불로 바뀌게 해주세요. 마치 대통령 차가 가듯이 집에서 나와서부터 계속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교회까지 싹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기적입니다. 이런 것이 좋은 믿음일까요? 그런 사람이 운전 실력이 늘까요?
차가 어쩌다가 한 10대가 나와 있어도 오늘은 차가 나와서 웬일이야? 차 저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다가 부산까지 갑니다. 정체도 있어야 되고 가끔은 막 불법 유턴하는 것도 있어서 가슴이 들컹한 데도 있고 막 온갖 것을 운전해서 경험해야 노련한 운전사가 되고 집에 나올 때 걱정이 안 됩니다. 초보 때는 막 집에 나올 때부터 걱정됐잖아요. 근데 몇십 년 운전을 하고 나니까 아침에 뭐 거기서 교회 올 때 뭐 겸손하게 기도는 하나님 오늘도 차분하게 겸손하게 또 우리 사고 안 나게 운전대를 잡아주세요. 뭐 그런 기도는 하겠지만은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얼굴이 빨개져서 오지 않잖아요. 왜요? 실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난관을, 그런 고난들을, 굉장히 위험 상황들을 섬뜩섬뜩 몇 번씩 거치면서 그 운전 실력이 늘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남을 언제든지 도와서 픽업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도우신 것은 그저 네 평안하게 잘 살아, 잘 먹고 잘 살아서 무병장수하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예수 잘 믿으면 이런 복이 생깁니다. 지금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만드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고난의 터널을 지납니다. 아마 안 믿는 사람보다 좀 더 길 것입니다. 좀 더 어두울 것입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생생히 사모하고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에 뭐 다른 분 모르겠지만 저도 괜찮고 안 아프고 잘 되면 그냥 잘 잤다 은혜다 뭐 이러지만 막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뭐 막 몇 시간을 기도하기도 하고 막 배가 아파가지고 그렇게 막 뒤틀리고 하면 하나님 지금 응급실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안에 깨우기도 미안하고 어떡해요? 제가 막 배에다가 제가 혼자 손으로 주무르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거의 나았습니다. 그리고 안에 아침에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아이고 어제 좀 배가 아파서 기도했네. 그냥 그 한마디 하고 끝납니다. 뭔 일이 생겨도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순간은 두렵습니다. 또 뭐 악화될 수도 있겠죠. 솔직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피하고 싶습니다. 고난은 개념이나 이론이 아니고 실체고 체험입니다. 극심한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늘 공실률이나 뭐 이게 경제에 대한 걸 저는 자주 보는데 우리 성도들 어떻게 사시지? 우리 성도들 특별히 부자도 별로 없는데 뭐 소상공인은 별로 몇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다 월급쟁이도 아닌데 어떻게 사시지? 저는 하루에도 아니하고 아마 한두 번 이상은 그런 얘기 할 겁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교회가 또 해줄 방법도 사실 별로 없고요. 돈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 없는데도 오해를 받고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합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집 없는 서름도 겪습니다. 아파서 신음도 하고 잠 못 자고 죽을 고비도 넘기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솔직히 피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바울이니까 괜찮아 라고 했겠어요? 바울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성경에 이걸 다 써놨다고요. 나는 그런 일 안 당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신의 체험을 고백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고 나는 답답해봤고 막막한 일을 당했고 박해를 받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했고 죽음을 몸에 맨날 지고 산다. 맨날 나는 죽은 목숨과 같았어.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이죠.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자녀를 낳은 어머니가 여기에는 많이 계십니다. 자녀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저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시험관에서 이렇게 이게 수정을 해가지고 계속 시험관에서 키워갖고 시험관이나 다른 인큐베이터에서 펑 하고 나와갖고 엄마는 한 번만 엄마 아빠는 그거 제공만 하면 끝이고 안 그렇잖아요. 미래는 아마 가능할 수 있겠죠. 어쨌든 수정이 되고 어렵게 아기를 또 갖고 그래서 뱃속에서 조심조심하면서 키우고 낳는 순간에 배가 그렇게 미친 듯이 죽을 듯이 뒤틀리고 때가 되면 이제 나와야 되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엄마는 몇 번 까무러치고 죽었다 와 이런 아픈 게 그러면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때 하고 애가 태어납니다. 엄마의 죽음의 터널 그 고난을 통과해야 애가 탄생하는 기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내가 죽을 고생을 해서 니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야. 그저 능력의 종이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믿어질지어다. 마음은 다 변해질지어다. 영접할지어다. 이런 몇 마디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애를 낳고 너는 건강하게 무병장수하고 엘리트로 자랄지어다. 한번 축복 기도를 해준다고 애가 건강하게 자라서 지가 혼자 밥해 먹고 다니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과정은 필연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참아야지, 참아야 하느니라 가 아니라 7절에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이 뭐였나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우겨싸고 답답하고 미치고 팔짝 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인내력이 좋아서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아갖고 무슨 계시를 많이 받아서 이런 것보다도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런 고난을 당할수록 아이고 나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고작 병원에 입원할 수 있고 나는 가만히 누워있으면 의사들이 와서 약질러 넣고 수술 칼들이 되고 그냥 나는 마취시켜가지고 오히려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고친단 말입니다. 나는 질그릇 투거리와 같은 것이어서 거기에 순댓국이나 담으면 딱 맞는 체질인데 하나님이 그 속에 보배를 담으셔서 나를 보배합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보석함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 속에 이 보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것이지 내 이 질그릇 이게 조금 더 몇 도를 더 높여서 구웠네 유약을 더 많이 칠했네 그런 것이 아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능력의 하나님. 그런데 자칫 믿음 좋은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피부로 느끼며 힘을 얻는 사람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 좋은 사람들은 자칫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밤낮 그걸로 다 땜빵을 하고 맙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쪽 신앙밖에 안 됩니다. 좋은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와 통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나단이 그런 사람이었다. 엄청 도움을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사람은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질 수 없습니다. 외골수적이고 자기 혼자 딱 이렇게 해서 주님과 함께,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별로 그런 사람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마음에 맞는 친구와 함께 가라. 100m 달리기는 옆 사람 볼 것도 없이 죽어라고 앞에 질주하면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긴 여정을 우리가 가는 데에는 서로 넘어지면 일으켜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만난 회의의 친구들, 그런 나눔의 친구들이 정말 그런 친구들인가요? 그런 친구들로 여러분은 여기고 교제를 하나요? 교회에서만 모였으니까 얼른 하고 그 다음부터는 별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각되고도 얼마의 시간이 걸렸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고도 2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동네에서 뭐 좀 이렇게 하고 잘 하는 거 어쩌다가 이렇게 뭐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한다고 해서 국가를 지속적으로 40년간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부국 강병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이 20년간의 부단한 고난의 터널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해 안 되는 게 더 많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 일단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전능자라고 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쓰리쿠션의 역사, 고차방정식의 역사. 앞으로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나를 높이고 챙기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네.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고 하나님의 때에 들어 쓰십니다. 그런데 조급한 사람들은 자기가 자꾸 빨리빨리 드러나고 싶어서 머리를 쏙 내미고 합니다. 그런 것을 때려 눕히는 게임이 두더지 게임입니다. 두더지 딱 올라오면 망치로 탁 튼 거 탁탁탁탁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더지 게임으로 가끔 인도하십니다. 자꾸 조급해집니다. 하나님 날 잡아 잡수쇼 하고 남이 안 알아줄수록 감사합니다. 나를 사람 만들어 주시네요. 섭섭마귀가 자꾸 여러분을 흔들 때마다 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이놈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뭔 일이 딱 닥칠 때 하나님 뭔 큰 복을 주시고 뭘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이런 걸 다 하세요. 감사하면서 받아들여 보십시오. 자꾸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반에 바닥 끼는 그런 수준의 신앙으로 살면 얻어지는 건 고생은 죽어라고 하고 얻는 것은 하나도 없고 완전 손해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진득하게 나 죽었어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녀 키우면서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자녀가 대처로 잘하지만 속 새길 때가 뭐 평생에 한두 번이겠어요? 어이구 저게 왼수 같은 게 그냥 내가 다 해주고 먹여주고 돈 들여서 하는데도 지가 혼자 잘한 것 같이 하고 지는 돈도 하나도 안 낸 게 뭘 이게 뭐 맛있는 거 해달라 남면 어떠고 저쩌고 으이그 저거 그냥 쥐어박아 말어. 그러면서 자식 키우고 나중에 걔가 알아주기도 하고 못 알아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내 사람 키우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쓰시는 데는 얼마나 더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고 이해 안 되는 것에는 믿음으로 부단히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좀 더 보충돼야 될 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리의 새가 날개를 펼쳐 비상을 하려면 공기의 저항이 필요하다. 참 괜찮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또 뭐 위로한다고 해서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때로는 막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구절이 엄청난 충격과 변화와 감동을 주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쳐가는 것이 너무도 많을 것입니다. 주여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맞춤형으로 인도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여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의연히 쫓아가 볼랍니다. 저를 붙들어 주세요. 내게 어쩌다가 그냥 실수로 된 일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섭리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